우리가 살아가는데 각자 소중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소중하다고, 또 어떤 분은 저것이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권력이요, 때로는 물질이요, 때로는 명예요, 때로는 건강이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다 소중하지요.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임금이 되면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에 애굽에서 말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병마, 그것이 나라 지켜준다고 소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에 나라가 안정되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심, 아내를 많이 두고자 하는 것, 임금이라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거, 그거 안 된다. 세 번째에 은금을 쌓아두는 거, 그거 안 된다. 이 세 가지, 당시의 임금들은 오늘날에도 이런 병마나 혹은 또 아내나 혹은 은금을 중히 여깁니다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참고하여 말씀을 이루는 그런 귀한 믿음, 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방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좋은 왕이 되라. 믿음 좋은 왕이 되라. 믿음 좋은 왕이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의 인격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어서셔서 왕위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믿음 좋은 왕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고임을 받기 때문에 왕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병마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은금도 아니고 믿음 좋은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된다고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교우들 정말 복된 믿음,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믿음, 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높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올 한 해의 목표는 저분의 믿음 참 좋구나, 칭찬받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들린다는 말은 헬라어 두 개의 단어의 복합형인데요. 첫 번째의 앞에 접두사가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뒤쪽으로는 도착하다는 동사, 그렇게 되어 전치사와 동사의 복합인데요. 무엇으로부터 도착하다. 물건이 배송될 때에 거기서 중간에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도착하듯이 소식도 이 사람의 입에서 저 사람의 귀에, 다시 저 사람이 입으로 다시 또 얘기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사도 바울의 귀에다가 로마교회 성도들 정말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하는 소식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좋은 소식, 좋은 소문, 칭찬받는 믿음이 믿음 생활에 중요한 좌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좋지 못한 소문 듣는 경우도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경우입니다. 유다가 집에 아들 3명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아들 엘에게 그 가나안에 있는 여성 다말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생산도 못하고 죽자 당시의 풍습으로는 동생이 대신 대를 이어가는 씨를 심어줄 책임이 있는 계대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오난이 들어가서 형수의 몸에다가 씨를 심어주지는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남은 왕자 그 아들이 셀라인데 셀라도 죽을까봐 이 유다가 며느리 보고 친정에 가 있어라. 그러고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양털 깎을 때가 되었습니다. 양들이 무럭무럭 자라며 털이 그냥 많으면 이게 참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양털 깎으러 올라가는 길에 마음의 육체의 소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길에 서 있는 창기와 같은 여성의 그 몸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흥정을 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 나오면 그 예쁜 염소 새끼 줄게 그랬는데 이 여성이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담보물을 맡겨라. 그 손에 든 도장과 그 끈과 막대기 지팡이를 맡기세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난 후에 얼마 있다가 한 몇 달 지나고 한 석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소문이 그냥 들리는 게 아주 좋질 않아요. 유다에게 그대의 며느리가 행음하였고 잉태까지 애까지 가졌다. 이때에 유다가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리라. 내가 반드시 불로 태워서 죽이겠다고 방방 뜨는 거죠. 격분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일들을 들어보면은 유다가 들었던 아주 격분된 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다의 격분대로 우리의 마음이 아주 그냥 흥분합니다. 올 한 해는 제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상하는 얘기들이 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문이 없고 좋은 소문만이 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에게 이 끌려온 이 며느리 다말이 물건의 임자 때문입니다 하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흔드니까 유다가 이 나쁜 소문의 진원지가 며느리 다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구나 나 자기를 볼 수 있었어요.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딴지 부리지 않고 또 덮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유다를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내 얘기구나. 이렇게 격분하고 뚜껑이 열릴 뻔한 그런 일 앞에서 이 유다가 이게 다말을 탓할 게 아니고 이게 내 문제구나. 이렇게 자기를 보는 이제 그런 정직한 유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허리를 통하여 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 격동되는 나쁜 소문을 들을 때마다 다들 자기는 아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 자신을 한번 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네 눈에 들보와 같은 게 없는 거 한번 살펴라. 마태복음 7장 5절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또 나쁜 소식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도 우리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도 요한 노 사도가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 좋은 소식의 진원지는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이오 장로님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가이오 장로님은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여인숙이나 호텔이나 이런 숙소들이 있지 않는 시대니까
그 동네에 믿음 좋은 분이 우리 집에서 묵다 가십시오. 식사도 하시고 편하게 지내 가십시오. 그렇게 이 가요 장로님이 자기의 안방을 내어주고 자기의 음식들로 공개하고 거기서 이렇게 신세진 사람들이 입으로 이렇게 그 참 가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 집에는 우리를 아주 편하게 해줬다고. 그 집에 들으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사도 요한에게까지 들리니까 사도 요한이 그대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 삶이 가요 장로가 받았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좋은 소식을 듣고서 내가 좋은 소식을 만들어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올 한 해는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고서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인데요. 참 12년 동안에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돈도 많이 허비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좋은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을 만났더니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자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때에 여인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았습니다. 참 그전에는 이 일 문제 가지고 그렇게 힘들다가 좋은 소식 듣고 예수의 소문 듣고 그리고 병 낫고 그리고 간증하는 좋은 소식을 또 전하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쓴 것들 말아가 있었다면 올해는 엘림에 이르는 좋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의 시련이 올게 우리 믿음으로 좋은 소문 내고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겪는 이 어려움 좋은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신앙이 되겠다. 이런 이제 결단들이 있었죠. 본문에 돌아오면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높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도 이런 칭찬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할 때에 할렐루야 칭찬받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에 분별력 있는 성숙한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19절 하반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은 더 힘을 쏟고 악한 데는 아예 반응하지 않는 그런 이제 성숙한 믿음이 분별력이 있어야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요즘은 애완견이라는 말도 쓰지 않는 반려견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려견. 완전히 페트 시장이 커지고 페트 천국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견과 굴을 구별했습니다. 멍멍이 보신당 값은 황구라 그랬고 사람의 교감과 그리고 아주 훈련된 강아지는 견이라 그랬어요. 군견이라든지 혹은 또 무슨 또 견이라고 이렇게 많이 붙이는데요. 이 견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 개를 도적질하는 그런 이제 개 도적놈들이 개를 어떻게 훔치는가 하고 예전에 보니까 낚싯바늘에다가 그 돼지고기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개에게 이렇게 훅 집어 던져요. 그러면 개가 그냥 이렇게 툭 물었다가는 꼼짝없이 혓바닥에 낚싯바늘이 끼워가지고 개 끌고 이렇게 가면 침을 질질 흘리면 소리도 못 질러요. 그러다가 이제 보신탕감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견자가 붙어 있는 경우는 애완견이든 군견이든 사냥견이든 견이 붙어 있는 건 절대로 그걸 덥석 물지 않습니다. 발로 탁탁 건드려 보고 딱 낚싯바늘이
걸려 있는 걸 이렇게 분별을 하는 그런 이제 분별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귀가 턱 미끼 던져줄 때에, 유혹을 턱 던질 때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아닌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별력 가져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주라든지 그리고 보호하는 거룩한 건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을 쉽게 그냥 내어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찾아왔는데 마음을 쉽게 내어줘서 마귀가 내 마음을 자기 마당처럼 뛰어가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왜 그렇게 실수를 했나? 마음을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 마음 앞에 죄가 와서 엎드려서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 마음의 입구에 와서 가인을 불러내고 있을 때 너는 나가서 짓밟아 버려. 따라가면 안 돼. 마음을 가인에게 그냥 하나님이 죄에게 내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소중한 마음을 그냥 마당으로 내어주니까 죄가 들에 나가서 동생에게 야 죽일 돌을 들어. 동생 쳐. 그러다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제자들은 얼마나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은가. 그럴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아주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혀 끝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으로의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은 뒤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감당하고, 그렇다고 악과 더불어 짝하며 마음을 갖다가 악한 것이 마당을 뛰어다니도록 해서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좋은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지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가, 무엇이 악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막 뛰어다니는가, 이런 분별력이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거짓 교사가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 이런 이제 유대 율법주의 교사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마음을 빼앗을 때에 마음 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은 육신이라는 것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도덕 폐기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에 아멘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는 요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마음에 선한 게 뛰어다니든 악한 게 뛰어다니든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간. 올해는 절대로 악한 것이 뛰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딱 단단하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마음을 그냥 내어줘서 그냥 육체의 소욕, 음행이든 뭐 음욕이든 뭐든 하여튼 이런 것이 뛰어다니도록 그냥 방치하니까 가인이 죄가 와서 가인을 부리듯이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올 한 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분별된 영적 구분의 성숙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 마음의 분별력은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개에게 돼지에게 내주면 안 돼, 이렇게 분별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분별하게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걸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다 성령님 오셔서 친히 함께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는 성령에 민감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좋은 믿음의 자리에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분별력으로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의 완결 인물, 창조사에게 완결 인물인 요셉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고 바로가 무릎을 탁 쳤잖아요.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에 민감한 요셉의 경우에 어디에서 승리했느냐? 그건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에 자기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몸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그 처가 얼마나 그냥 끈질기게 이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때 요셉이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위에서 하나님 다 내려다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관리하고 분별력이 있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일은 지혜롭게 결단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개에게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지 아니하는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셨습니다. 로마 교회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데 거짓 교사의 가르침, 예를 들어서 유대계 율법주의라든지 도덕 폐기론자와 같은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에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말씀. 올 한 해에 우리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최후 승리의 믿음입니다. 칭찬받는 믿음, 분별력 있는 성숙한 믿음 다음에 최후 승리의 믿음, 발등상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발로 짓밟는, 그리고 그냥 원수가 꼼짝 못하도록 하는 최후 승리의 축복, 발등상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사울은 골리앗을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사울의 군대도 벌벌 떠는데 다윗이 물맷돌로 가져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최후 승리는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최후 승리는 골리앗의 목을 발로 밟고
칼로 그의 목을 베어낼 때에 최후 승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여서 그의 머리를 베었다. 우리에게 지난 한 해에 나에게 원수가 찾아와서 막 힘들게 할 때 올해는 발로 짓밟아 가지고 이 다윗과 같은 승리의 자리에 다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군대는 누리지 못했지만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용기와 사기가 100배 충천하여 블레셋 군사들을 다 이겼습니다. 우리 사망의 왕노릇할 때에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왕노릇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것을 짓밟고 능히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올 작년 한 해에 내가 이런 일 내가 핍박 많이 받았고 이런 일로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올해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발등상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걸 목을 갖다가 짓밟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듯이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세 가지의 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믿음, 분별력 있는 성숙한 믿음, 최후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